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사실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리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이고,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우주 전체가 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와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첫날이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에 찔렸던 허리와 또 못 박히던 손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민곤 형제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평안을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조목조목 이곳저곳 다 건드려가면서 그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세계 질서도 얘기하고 국내 정세도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도 얘기하고 청년들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참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평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런 뜻이에요. 안녕.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사죠, 인사. 근데 이 인사는 사실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평강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된 전제하에 나타나는 그런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육체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구원, 육체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있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숨을 내쉬며 하는 말씀을 좀 잘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는 말이 숨을 내쉬며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불어서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들 때에 이 숨을 불어넣으셨고, 또 에스겔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유대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마른 뼈 골짜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타나서 이 마른 뼈들이 다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기록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숨, 바람, 생기 이런 말이 있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좀 띄워주세요. 성령님의 이름 그 자체가 사실은 숨,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루아크라는 말인데 저 이름이, 저 단어의 뜻이 숨, 바람입니다. 밑에는 신약 성경이죠. 저 루아크라는 단어를 그리스로 번역하면 프뉴마라는 말이 되는데 저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숨을, 바람을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경이 번역이 될 때에 성령님의 이름을 숨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사실 생명을 창조했다는 소리, 이 땅에 지구에 보내신다는 소리니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이 생명과 함께 사명도 주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 다스리라는 소리가 뭐겠어요? 땅을 경작하라는 소리예요. 땅을 경작하면서 문화가 일어나고 또 문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창조시에 사명을 주시는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요.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선교 명령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문화명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창세기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데려와서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때 아담이 그 동물을 보고 즉석에서 그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건 사실은 그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물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 동물의 본질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생명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이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교 명령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교 명령을 하시면서 능력도 허락하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시나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나 문화명령을 주실 때든 성교명령을 주실 때든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고 동시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받으라 하는 말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런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는 다 받았지만은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명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이 모임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정하고 계속 한 말이, 설교로 드린 말씀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 30개 정도의 하나님 이름을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도 보니까 한 3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하나 하면 되지, 별 이름 이렇게 많이 성경에 도처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품이나 인격이죠.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이런 것들이 한 30개가 된다고요. 그만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먼저 주 하나님의 신, The Spirit of God인데, 이 영어의 of라는 것이 다양한 역할을 하지요. 그게 소유도 있고 뭐 부분이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 재료나 기원을 얘기도 하는데, 이때는 어떤 이 역할을 하느냐면 동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격의 of라는 말을 써요. of 양옆에 명사가 있으면은 이 앞에 명사와 뒷명사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The City of 대전이잖아요. 그럴 때 이 대전은 시라는 것이고 이 시가 이름이 대전이라는 거예요. 이 시티라는 말과 대전이 사실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The Spirit of God이라고 했을 때, The Spirit, 이 Spirit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God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은 동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주라는 말은 주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 천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주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께서 바로 이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영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 얘기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김은습이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존재 자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과 혼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근데 영과 혼을 떼낼 수 있어요? 서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분리되면 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가 되거든요. 김은수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혼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과 몸도 사실 같지 않아요. 몸이 혼은 아니잖아요. 또 혼이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구별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두 개 뗄 수는 없잖아요. 떼면 마찬가지로 저는 죽은 존재가 되니까 김은습은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똑같아요. 제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김은습이는 한 존재잖아요. 영도 저고 혼도 저고 몸도 저예요.
그렇죠?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 연, 혼, 육이 구별은 되지만 그렇다고 분리는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한 존재인데 성부와 성자가 구별이 돼요. 성자와 성령도 구별이 돼요. 성령과 성부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은 되는데 뗄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두님 또는 세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분인데 한 존재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랑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나마 설명하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신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초월해야 신이지. 인간이 이성이 초월되지 않은 존재라면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 5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비둘기,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불, 다섯 번째는 바람. 이게 아마 대표적인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비둘기, 기름, 그 다음에 물과 불과 구름은 같이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하는 그 대상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딱 비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평화. 그렇죠?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 아닙니까? 그럼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어떤 근거로, 어떤 유래가 있어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로 상징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나타났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비둘기가 왜 평화의 상징이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죄 짓는 모든 땅 위에 있는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홍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제외하고 방주 안에 들어간 인간들, 동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평화가 깨진 거였죠. 죽음과 절망이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시체 파묻고 있고, 그 다음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와요. 두 번째 보냈는데도 돌아와요. 세 번째 보냈더니만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두 번째 보냈을 때 물고 왔죠. 두 번째 입을 물고 왔죠. 세 번째 보냈을 때 안아버려요. 이제 그 갈 곳이 있으니까 안아버린 거죠. 이파리, 잎을 물고 온 것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물러갔구나, 이제 갈등이 물러갔구나, 이제 절망이 사라졌구나, 이제 전쟁이 없어졌구나, 평화가 이 땅에 깃들었구나 해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성전에서 구약시대에 제물로 쓰였거든요. 제물은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순결한 것만,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제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온유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둘기도 벌레도 잡아먹고 하는데, 동물 세계에서 비둘기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 공격을 당하는 존재, 공격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온유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온유의 상징이 비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둘기라는 상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 어떻게 사용됐느냐면 성전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들었다고 그래보자고요. 의자는 세상의 재물이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만들었을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앉는 의자나 집에 있는 의자나 성전에 있는 의자나 똑같은 의자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한 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지 이것을 세상에서 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의 역할을 기름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이 기름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가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죠. 메시아라는 존재, 왕, 그리고 제사장, 예언자. 이 세 부류의 하나님의 종들을 임명할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메시아 유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면 등잔에서 불이 비치는 거예요. 등잔 불이 있잖아요. 불을 통해서 빛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빛의 근원이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조명한다. 들어보셨죠? 조명한다는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빛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전에 불이 없으면은 깜깜한데 불이 딱 들어오면은 의자든 이 강대상이든 모든 전경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걸 조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할 때 기름을 썼어요. 치료할 때 기름을 썼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상처가 났을 때 올리브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치료가 됐을 때도 기름을 발라서 선언했어요. 심지어 병자를 기도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이 치유할 때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 그리고 또 조명, 그리고 또 치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다. 이게 성별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조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세요. 암 환자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이런 일은 우리 안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과 불과 바람인데 이건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과 불과 바람은 생명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물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은 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열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람? 하나님의 숨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다시 이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라는 것이 사실 바람이거든요. 산소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다시 거쳐서 나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고 이걸 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 숨이 되고 또 나가면 또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바람, 나가는 바람이 사라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씻는 역할. 깨끗하게 씻잖아요, 물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광석 안에는 순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은 다 불태워주고 순금만 나오는 거예요. 정화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보게 되면 옛날에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다 빗질이 했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품잖아요. 기계로. 그럼 낙엽이 다 따로 모이고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중국에서 무슨 먼지가 날라온다, 미세먼지 날라오는 거 바람 싹 불면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는 청결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비가 돼서 내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립니까? 폭우로 내립니다. 불이 조그만 불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산불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바람 괜찮지요. 그런데 이게 폭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과 불과 바람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불과 바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는 물로 심판됐지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떻게 심판된다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람, 생명이니까 멈추면 끝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물과 불과 바람이 의미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물과 불과 바람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성령께서는 이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청결하게 정화시키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심판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받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성령 받은 존재이긴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할 내용인데 우리 어른 예배에서는 청년 대학부는 예배 설교를 제가 다음 주에 안 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에는 두 가지 받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또는 성령 충분이라 그러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니까 곧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소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소리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 충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한 번 받은 거로 충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충분한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이 내주하면서 내가 점점 성화되어 나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이 내주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막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성령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구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장소에서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인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과 9장 17절과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악령을 받은 것인지 또 구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이 구별이 필요한데 이것도 간단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의 권세가 강화되겠죠. 또 그 권세를 유지하거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면, 반대로 악령이 임했다면 이 권세는 약화될 것이고 이 능력도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이라는 거죠. 반대로 악령은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믿음의 은혜를 얻었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내 안에서 감동, 감격, 감사, 기쁨, 희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배우자가 없죠, 여기는. 내 가족들이나 또는 내 친구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혹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악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만족해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물질을 선용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 물질조차도 더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편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이 물질을 막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어본 사람 있어요? 이게 점을 쳐본 사람 많죠? 뭐 아닌 것 하고 있어도 뭐 많을 거예요. 뭐 타로 안 친 사람이 몇 됩니까? 거의 다 뭐 타로 요새 다 하잖아요. 재미삼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점을 쳐봤겠어요? 안 쳐봤겠어요?
저는 점을 안 쳐봤습니다만 저희 장모님이 점을 제 사주를 가져가서 궁합을 봤거든요. 우리 제 처랑 저희 장모님이 그때 교회 안 다니실 때. 근데 참 좋더라고요, 사주가.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봤어요. 점 치는 사람들 봤어요. 보니까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름하고 생년을 대니까 이 사람은 뱀 같은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의 중년은 어떻고 말년은 어떻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또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늑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고 뭐 이 사람은 또 할머니가 보호해주고 할아버지가 보호해준다 그러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기 잘 안 해. 아니 도대체 그냥 딱 한마디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막 기도해도 헷갈리고 말씀 봐도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점 치러 가면 너무 간단해. 너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면 이런 일이 열릴 거야. 누구 만나면 피해. 이런 식으로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 치러 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으러 가는데 이 교회를 가야 될지 저 교회 가야 될지 점 치러 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말까지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를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낙원으로 가요. 믿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부로 가요. 부자가 음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음부와 낙원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볼 수 있고 의식이 깨어지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 보러 가게 되면 보통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 조상의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조상의 영혼이 지금 너한테 달라붙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당들이 보는 조상의 영혼은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그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귀신들이 어떤 존재냐면 미혹의 영이거든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짓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점을 한 번 보러 갔다. 한 번 보러 갈 때 겁나지요. 뭐 보고 나서 괜찮거든. 두 번째 보러 갔어요. 처음보다 덜 겁나죠. 이제 세 번째 보러 갔어요. 그럼 첫 번째보다 덜 겁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6번, 10번 보러 갔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릴 때 도둑질 많이 해봤는데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그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좀 동전도 꺼내가서 뭐 사먹기도 하고 가게 가서 조금만 훔치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엄청 회개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훔칠 때는 무섭지요. 두 번째 훔칠 때도 무섭지만 처음보다 덜해요. 한 10번 훔치면 미치동입니다. 어차피 다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단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뿐이에요. 미치동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너무 쉬운데 타로 점 보면 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의도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가서 점집 다 돌아다니 보십시오. 똑같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13대에 내려온 한의사 집안이고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애들 저기 있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해서 산신령을 만났어요. 산신령을 만나서 침통과 침수를 받았고 그 침통과 침수를 통해서 이 침을 놓는 한의사가 된 거예요. 밀양에 가면 지금도 밀양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옛날에 아랑제라 그랬어요. 그 아랑제 제주 역할을 저희 외할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고 마지막 죽기 2년 동안 계속 귀신하고 얘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랑 결혼한 거예요. 고아랑 결혼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침만 두신 것이 아니라 사주, 관상, 궁합 다 보셨고 뭐죠? 부적도 그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궁합, 사조, 관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무속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천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천신의 섭리 속이기 때문에 안 맞대요, 그런 것들이.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귀신과 함께 얘기하고 놀았던 우리 외할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타로 보고 뭐 전보고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난리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너무 뭐 캐대언 난리. 캐대언은 정말 좀 많아가지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린 엄청난. 근데 그게 또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가세요. 성령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모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면 23절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게 되면 꼭 우리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아는데,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사하진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받을게요. 내가 영접할게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럼 영접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해주셨지만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네, 교회가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좀 띄워주세요.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몸의 구성 요소가 있듯이 이 교회의 구성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몸의 구성 요소를 간단히 보게 되면 몸은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뼈와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피가 있고, 이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쌀이 있잖아요. 쌀, 우리 쌀 몸. 그리고 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비나 뭐 먼지나 이런 걸부터 뭐 바이러스 같은 것부터 막아주는 피부가 있죠. 그리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뼈, 근육, 혈관, 살, 피부가 다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시체지요. 그죠? 영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는 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두 사람 모여도 교회고, 우리가 많이 모여도 교회가 돼요. 이게 다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이와 같이 구성 요소를 가진다는 겁니다.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하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자, 믿음 믿음 나와주세요. 네.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으냐? 예수를 그릴 수 있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와도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목사의 아들은 없구나. 목사의 자녀로 키움을 받았지만 색깔이 다,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는 고백하는데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로교 믿음, 순복음교회 믿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으로 되는 거죠.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사랑에 봉사하다가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힘을 북돋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대속의 은총, 예수의 피,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믿음의 도리, 이 사랑의 열정,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외부에 박해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이단의 그런 위협들도 있어요. 이런 그런 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게 뭘까요? 이 피부처럼 딱 방어하고 막고 이렇게 하는 것.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자, 믿음, 사랑, 소망,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돼요. 이것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운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게 될 때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될 때에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